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그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다가 두 가지의 감정의 차이를 이제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포, 두 번째는 불안입니다. 되게 비슷해 보이죠? 공포와 불안. 근데 이 두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이분이 분석을 했는데요. 첫 번째, 공포라는 것은 내가 그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매우 뚜렷한 거예요. 즉, 여러분 저는 그 놀이동산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놀이기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랑 혹시 에버랜드랑 롯데월드 같이 가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타거든요, 저는. 그 가끔 근데 억지로 제가 중학교 때나 막 이럴 때 막 그 억지로 끌려가지고 탄 적이 있는데 그 있잖아요. 높은데 올라간 그 순간 언제 떨어질지 몰라. 이제 곧 떨어질 거야. 그때 느끼는 감정은 공포예요. 왜요? 떨어질 거예요. 이게 나에게 올 거야. 떨어지는 게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게 공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두려움이 반드시 올 것,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게 공포입니다. 두 번째, 불안은 무엇이냐?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근데 그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뭐냐? 가능성이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이미 올 거야 라고 마음에 정해 놓은 거야.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불안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에 육모를 봤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보고 이번 6월 모의고사를 잘 못 봤어요. 근데 내 마음으로 이미 정하는 거야. 나 6월 모의고사를 못 봤으니까 수능도 못 볼 거야. 여러분 이게 정해진 미래입니까? 정해진 미래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6월 모의고사는 못 봤지만 9월 모의고사는 잘 봤습니다.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내 마음으로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일어난 것처럼 내 스스로 느끼고 불안을 느끼는 그 두려움이 불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못하는 대학 못 가면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니야? 안 망해요. 내가 이번에 기말고사 못 보면 나 이번에 내신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내 인생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매일매일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어려운 상태를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세대, 여러분 청소년의 세대를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가장 불안이 심한 세대라고 말해요. 매일 불안해, 매일 두려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매일매일 불안해하는 세대를 여러분 청소년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을, 이 지독한 불안을 감추기 위해서 되게 독특한 행동을 많이 한대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 다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자주 떨어뜨리죠. 이게 떨어뜨렸을 때 아직 못 봤어. 근데 마음속으로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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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저는 지금 케이스를 끼워놨어요. 안전하게 끼워놨는데 케이스가 만약 안 끼워져 있으면 이제 내가 이거를 앞면으로 돌리든 뒷면으로 돌리든 액정이 깨지지 않기를, 또는 뒷면이 안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미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케이스 아십니까? UAG 맞나? UAG? 네, UAG라고 하는 브랜드의 케이스인데요. 여러분 딱 봐도 케이스가 어때 보여요? 되게 단단해 보이죠? 맞아요. 다음 사진도 넘겨주시면은 이 케이스 회사의 컨셉 자체가 이거예요. 강력한 보호.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네는 무조건 강력해야 돼. 그래서 막 저기 써 보시면은 충격 완화 고무 뭐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뭐 울템이라는 뭐 이게 들어가고 뭐 강력한 마그넷 뭐 아머 프레임, 그래가지고 얘네는 무조건 단단하고 튼튼하고 그래도 좀 가볍게 만들어서 휴대폰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요 모델 가격이 얼마게요? 얼마 같아요? 제가 그냥 보여드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비싸요. 17만 9천 원.
17만 9천 원짜리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좀 전에 봤던 케이스 별로 안 예쁘잖아요. 근데 몰라요, 좋은 재질을 썼는지 케이스가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떨어도 기스나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케이스인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방금 전처럼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다행히 액정은 안 깨졌어요. 근데 뒷면이 막 기스도 나고 금도 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도 뭔가 문제가 있나 봐. 터치가 잘 안 돼. 터치가 막 잘 안 되고 막 이것도 안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남들한테 들키고 싶지 않아. 엄마한테 말하면 혼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 스스로 인정하기도 싫고 들키기도 쉽지 않아서 이런 튼튼한 케이스를, 안 보이는 케이스를 끼우는 거예요. 겉으로만 봤을 땐 멀쩡해 보여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 근데 휴대폰을 켜서 터치를 해보면 잘 여전히 안 되고, 케이스를 벗겨보면 뒷면은 여전히 기스나 있고 막 금가 있고 깨져 있고 난리가 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요. 겉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죠, 여러분? 지난주에 성벽을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멀쩡해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이미 망했어요. 다 망해버려가지고 거의 100년 전에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로 100년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이 문이 없어. 문은 있는데 도어 있잖아. 잠금 도어가 없어. 또는 여러분들 어디에 가가지고 탈의실을 갔는데, 옷을 갈아입으러 탈의실을 갔는데 탈의실을 잠그는 게 없네. 그냥 아무나 열 수 있네. 어디 카페 화장실에 갔는데 남녀 공용인데 문을 못 잠궈. 여러분 마음이 안 불안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을 완성했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이제 우리에게도 성벽이 생겼다. 우리 집에 원래 잠그는 문이 없었는데, 잠금 장치가 없었는데 잠금 장치를 달았네. 문을 달았네. 이제 안전하네. 이제 안전하게 마음 편하게 잠자리에 들면 좋은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성벽도 완성되고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완공되고 약 한 달이 지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난주에 6장 말씀을 받았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8장까지 오는 약 한 달의 기간 동안 성경에는 한 번도 기쁘다, 이들이 환호했다 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마음에는 짙은 근심과 불안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기말고사를 잘 봐도, 모의고사를 잘 봤어도, 못 봤어도 잘 본 사람이나 못 본 사람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함,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함을 똑같이 여전히 다 있는 것처럼 이들도 그랬던 거예요. 뭔가 나를 방어해주고 지켜줄 만한 뭔가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불안해. 그래도 뭔가 안전한 것 같지 않아. 여러분, 대학만 가면 끝납니까? 아니요. 대학 가 있는 우리 대학생들도 하루하루를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지켜줄 만한 성적과 스펙과 여러 가지들을 날마다 성벽처럼 쌓아 올려요. 이것만 쌓아 올리면 이제 나는 좀 괜찮겠지? 이것만 쌓아 올리면 내 인생 좀 편해지겠지? 늘 쌓아 올리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다라는 거죠. 외부의 적을 막는 화려한 성벽은 세웠지만 정작 문제가 뭐냐? 그들의 내면,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은 잘 쌓아 올려도 내 내면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내 내면이 건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텅 빈 마음과 불안함을 가지고
이들이 한 달 만에 다시 성벽 안에서 모일 일이 생겼어요. 왜 모였냐? 명절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절이 되면은 모여서 뭘 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예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왜요? 모여서 이렇게 함께 다 모였어요. 여러분 오늘 막 읽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쫙 등장하죠. 이 이름들이 왜 등장하냐면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우리가 지지난주에 들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이 성벽을 완공하는 데 지휘관이었던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이제 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말씀을 들은 다음에 여기 또 레위인들이 등장하거든요. 레위인들 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다다다다 등장해요. 선생님들인 거예요.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전한 말씀, 에스라 목사님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레위인 선생님들이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런 거야 라고 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백성들에게서 놀라운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기 시작해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듣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성벽을 세웠지만 불안해요. 왜요? 내가 믿는 게 세상의 것들밖에 없거든. 성벽밖에 믿을 게 없거든. 그 마음은 여전히 공허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망했던 이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였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것 바라봤기 때문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내 눈앞에 이 거대한 성벽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떠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인생은 언제든 무너져 버릴 수 있겠구나, 망가져 버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라는 고백의 눈물이 그들 가운데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펑펑 울면서 회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가 아주 멋진 선포를 하나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고기 먹으라는 거야. 좋은 거 고기 먹고 단 것 좋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한 사람도 이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나누어 주고 모두가 즐겨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게 뭘까요? 하나님 믿고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 안전한 마음으로, 너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 이런 뜻일까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한글 이 번역이 좀 우리에게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 특별히 쉬운 성경인데 NIV로 보면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보여주시겠어요? 영어.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바로 이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나오는 표현인데 신명기랑 우리 예레미야에 나오는 성경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무엇을 기뻐하시고 가장 무엇을 원하시냐? 우리가 복 받는 것, 우리가 복 받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다. 단순하게, 한 번 더 단순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 망하기를 원하신다? 잘 되기를 원하신다. 복 받기를 원하신다. 야, 그 사실이 너에게 힘이 되지 않니? 너희가 니네 눈앞에 성벽이 있는 것보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하신대,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하신대. 그게 힘이잖아. 그게 힘이잖아. 그걸 너희가 알면, 그걸 너희가 믿으면 너희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것이 너희의 마음에 진짜 성벽이야 라고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수많은 불안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대학 간다고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졸업과 취업이 있습니다. 취업하면 끝납니까? 취업 다음에 결혼 준비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면 끝납니까? 출산하고 아이를 기르고 이 아이를 성장시키고 거기서 끝나나요? 그 이후에 은퇴와 노후, 날마다 내 삶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끊이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러분, 이 끝없는 불안의 쳇바퀴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 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의 참된 힘이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게임 끝나는 겁니다. 날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 하나님이 내 힘이니,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겠지. 내 인생 책임져 주시겠지. 나와 동행해 주시겠지.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깨진 폰인데 그거 어떻게 좀 덮어보겠다고 방탄 케이스 끼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진짜 안전한 성벽인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대한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또 그 마음의 안식을 못 찾았던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의 진짜 성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헛된 것으로 내 인생을 가려보려고 하는, 내 인생을 어떻게든 멀쩡해 보이려고 만들려 하는 그런 케이스를 끼우지 마십시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그 어떠한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